감사합니다. 네, 광고를 할 때 빼먹었는데 우리 홍종혜 선교사님 우리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2층에 계신데 우리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오신 이유가 좀 어머니가 좀 많이 편찮으셔요. 그래서 동생분이 SOS 하셔가지고 또 돌아가시 직전까지 가셨다가 또 선교사님이 잘 간호하셔서 좀 회복됐다 그러는데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대목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1930년대 일본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수천 명이 소련의 블라디보스톡으로 피난했던 강제로 이주되어 가지고 거기에 있다가 이제 타슈켄트를 포함해서 5개 지역으로 흩어져서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왜 내가 이런 쪽으로 피난을 와야 되고 또 강제로 이주해서 정착을 해야 되나 늘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슈켄트에 살던 열성 무슬림 교도인 우즈벡 쪽은 수백 년 동안 기독교가 그곳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 서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세게 저항해서 기독교가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정착했던 한국인들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고백하는 거는 왜 우리가 이렇게 피난 왔고 우리가 강제로 이주하고 여기에 정착하게 되었나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구나. 우리를 이곳에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구나라고 깨달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섭리라는 책에 보면 이 섭리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걸 포괄하고 편만하며 불가항력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주를 향한 궁극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는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걸 포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포함하고 편만하고 불가항력적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세웠던 많은 것들이 때로는 계획이 무너지고 전혀 나의 의도와 상관없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깨닫는 것은 왜 하나님이 나를 그런 일을 겪게 하셨는지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섭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 이거를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게 신학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면 보통 이 섭리를 3가지로 얘기해요. 보존, 협력, 통치라고 얘기하는데 보존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특성과 능력을 따라 이것들을 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연신론, 이신론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은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굴러간다. 이게 이제 이신론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보존하신다고 말씀해요. 또 협력이라는 것은 피조물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활동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를 유지하는 것이 보존이라면 협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활동 가운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그것들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통치, 이건 너무나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말씀인데요. 통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이 통치 영역은 사실 아까 존 파이퍼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영역에 다 포함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외면 세계도 마찬가지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또 이스라엘의 열국이든 또 우리나라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야. 그러니 우연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늘 우연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자, 우리 자막을 보시면 시편 33편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막을 보시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나님의 계획, 작정 이것들은 영원히 서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삼는 사람 복이 있다. 또 하나님 앞에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요셉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죠. 이 요셉은 어찌 보면 아버지의 편애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힘든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쨌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주죠. 이 채색 옷이라는 거는 당시에 뭐 장자권을 가진 아들에게 그걸 입혀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요셉에게 장자의 상속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 나머지 형들이 볼 때는 얼마나 짜증 나겠습니까? 장자는 따로 있는데 아버지가 쟤만 편애하고 또 이 아들은 툭하면 아버지한테 형들의 이야기들을 가서 고자질을 하다 보니까 형들이 미워했겠죠?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이 형제들이 세겜으로 가서 양을 치는데 너 세겜으로 가서 이 양들이 잘 있는지 형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형들을 못 만나요. 그래서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때마침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너 왜 이러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니까 내가 형을 만나러 왔는데 형이 없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네 형들을 내가 만났는데 형들이 도단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 네가 도단으로 가면 형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도단으로 가요. 근데 도단으로 도착하다 보니까 형들이 멀찌감치 요셉을 봅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요셉이 어떤 꿈을 꿨습니까? 가뜩이나 아버지가 편애해서 짜증나는데 하루는 꿈을 꿨는데 자기 곡식단이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삥 둘러서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어요. 그러니 형들한테 그 얘기하면 형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리고 형들이 이 동생을 보고 짜증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 지금 장자권을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우리 보고 자기를 섬겨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형이 화났겠죠. 근데 또 하나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화를 내죠. 야, 나와 내 어머니와 형제들 너에게 절하겠느냐? 이러면서 아버지가 꾸중을 합니다.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 동생이 멀리 감치 오니까 이 도단에 있던 형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저 동생을 죽이자. 그래서 짐승에게 잡아먹었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로 해서 동생 제거해버리자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20절 끝부분에 보면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잖아요. 지금 동생 죽여서 잡아다가 구덩이에 던지고 죽여서 짐승에게 먹혔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사람들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냥 비꼬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이들의 악한 행위마저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니까 루벤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자, 요셉을 구원하려고 생각하면서 야,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동생 해쳐서 우리한테 유익할 게 뭐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한 거는 나중에 이 동생을 거기서 꺼내서 아버지한테 돌려보내고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이 장남이었는지 이 형제들이 다 순순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지죠. 그리고 루벤은 나중에 이제 아버지에게 동생을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형이 갑자기 사라져요. 뭐 때문에 어디를 피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오늘 읽은 2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웬만한 죄의식이 없어서 이게 불가능하겠죠.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 그게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이 형제들은 뭐 하는 거예요? 동생은 구덩이에 던져서 죽일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음식을 먹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때마침 누구를 만납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이들은 상인이죠. 애굽에 가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유다가 또 등장해서 제안을 합니다. 26절에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자는 거예요. 동생 죽여봐야 우린 죄 짓는 건데 동생을 죽이지 말고 팔자는 거야. 그는 우리의 동생이고 혈육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동생이고 혈육이면 팔지 말아야 되고 죽일 생각하지 말아야죠. 근데 지금 내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동생을 팔자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는 의식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일석삼조죠. 내 손에 피 안 묻혀도 되죠. 돈 생기죠. 꼴 보기 싫으네 팔아버리면 이제 두 번 다시 안 봐도 되죠. 이 유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안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형제들이 청종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청종한다라는 것은 히브리 원문을 보면 듣다, 순종하다 이런 의미예요. 형제들이 다 동의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고 돈도 생길 거고 이제 안 봐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르우벤이 다시 돌아와요.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르우벤이 동생이 없는 것을 보고 나는 어디로 갈까 하며 슬피 울게 돼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르우벤마저도 요셉의 옷에 순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이 옷이 누구 건지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것을 보면서 야 이건 요셉의 것이다. 분명히 짐승의 해함을 받은 거다. 결국 이 아들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인생의 꿈이라면 이 요셉을 장자로 삼아서 그에게 복을 주는 건데 자기가 꿈꿨던 꿈이 송두리째 무너졌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내 꿈은 무너졌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내가 꿈꾸고 내가 그려왔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악을 행하여 동생을 팔아버리고 그 애들을 죽이려고 했었지만 이 형제들의 악한 행동마저도 하나님은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형을 찾아서 세겜으로 갔을 때 형들을 못 만났어요. 근데 때마침 누굴 만납니까? 형들이 도단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야 차라리 이 사람 안 만났으면 형들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갔으면 안 죽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어쨌든 요셉은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 요셉은 다른 방법으로 애굽을 갔겠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형들에 의해서 이제 꿈꾸는 자가 온다고 얘기하는데 르우벤이 그를 형제들은 죽이자고 하지만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죠. 그리고 르우벤이 피신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잠깐 자리에 비운 사이에 유다가 제안을 해요. 죽이지 말자. 차라리 팔자. 만약에 구덩이에 놓는데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이 르우벤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다면 아마 동생을 끄집어서 아버지께 데려가긴 쉽진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거기다 뒀다면 그들의 생각한 대로 구덩이에 뒀다가 아니면 굶어 죽든지 아니면 짐승에 찢겨 죽든지 아마 요셉은 죽음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이 잘못된 생각이지만 제안으로 그를 죽이지 말고 이 미디안 상인들을 팔자. 그래서 결국은 목숨은 건지게 되고 팔리게 되어주죠. 자,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하필이면 동생을 팔았는데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꼭 집어서 하나면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바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그를 팔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형이 동생을 팔자고 얘기하고 미디안 상인에 팔려가면 이가 애굽으로 갈지 어느 나라로 갈지 또 누구 집에 갈지 걔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실 요셉이 꿈꾸고 나는 총리가 될 거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나한테 절할 거야. 그럼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꿈꾼 적이 없어요. 꿈은 보여주셨지만 그거 갖고 늘 내가 이런 총리가 돼 이런 생각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궁극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보디발의 집에 보낸 거죠. 거기서 이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자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훗날 잊혀지지만 왕이 꿈꿨을 때
이 관원장들이 그때를 기억하면서 요셉을 불러서 이제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어지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악을 행하고 동생을 팔았지만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결국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흉년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결국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러분 야곱이 좀 독특한 것을 제안을 하는데 요셉에게 뭐라고 제안을 해요? 야, 네 아들 2명 내가 입양할게.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요셉의 지파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 계획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회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해 가셔서 내 길이 막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22살에 전도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고 전도사로 일을 하다가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계속 신학을 해야 되나,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접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 형이 저보다 11살이 많으니까 형이랑 이야기하다가 좀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직장을 좀 다녀야겠다. 그래서 좀 월급도 받고, 그래서 좀 이 어려움을 좀 도피해 가자. 그 생각 가운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저는 뭐 트럭도 운전해 보고 또 메이크업 학원에도 일하도 보기도 하고 삼성컴퓨터 일하기도 하고 때로는 텔레마케터도 해보고 때로는 뭐 출판사에서 뭐 편집하는 일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는데 참 재미있는 거는 그 일을 할 때마다 이상하게 좀 상사를 잘 만나야 되는데 상사가 꼭 크레임 걸린 거는 절 보내는 거야. 여러분 크레임 걸리면 어떻게 가서 떵떵거리고 일을 처리합니까? 아니면 푹 숙여갖고 처리합니까? 푹 숙여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데 아부도 해야 되고 그 사람 말도 들어줘야 되고 얼레고 달래고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성도들이 잘 삐지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신방 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르고 달래고 이게 이제 목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뭐가 바뀌었냐면 저는 원래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누구 만나서 얘기도 잘 못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 성격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엉뚱한 길로 갑니다. 때로는 우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하고 가나안 다로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돌리셨어요? 그들이 블레셋 길로 가면 전쟁 때문에 다시 원망을 돌아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그들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것은 불순종해서 방황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잘 아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회의 길, 잘못된 길,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허투루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에 보면 사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잖아요. 아버지가 편애한 거지 내가 아버지 저만 사랑을 이런 게 한 적 없잖아요. 아버지가 편애했고 형들이 미워했고 그런데 그 형들이 미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예 동생을 죽일 생각까지 했다가 이제는 팔아버리는 모습 가운데 애굽으로 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엉뚱한 길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섭리에 있어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다와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왼수 같은 동생 죽이려고 했는데 때마침 상인이 와요. 그러니 야 이거 하나님이 절호의 찬스 기회를 주셨구나. 동생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이거 하나님이 기회 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선이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 공동체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선인지 악인지를 판단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배우 신현주 씨 간증 쇼츠를 제가 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 침례교회 집사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연예계 활동을 하다가 이제 회식 자리가 많은데 회식 자리로 가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집사예요. 그래서 저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저는 제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잘 가꿔야 됩니다라고 술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야, 난 장로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장로를 왜 잘못 세운 거겠죠. 그냥 이름 있고 명성 있고 이래서 세우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늘 지론이 훈련된 사람만 일꾼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이거 안 먹어? 그럼 내가 보혈줄게. 이래갖고 와인을 주더라는 거야. 짜증나죠. 무슨 와인이 보혈입니까? 이렇게 해서 막 나도 먹는데 너 먹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신현주 씨 입장은 어떨까요? 장로도 먹는데? 목사도 먹는데? 남들 다 먹는다는데? 이거 나 먹어도 되겠네? 이렇게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따라가야 되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부해 버려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이게 나에게 교묘한 방법으로 사단이 유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다윗이 인구조사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번역에서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결국은 성전을 못 짓잖아요. 근데 성경 다른 부분에 뭐라 그래요?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인구조사한 게 잘못인가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한 겁니다. 내 힘이 얼마나 센가, 힘의 논리를 따진 거거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성전 못 짓고 자기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섭리 가운데 때로는 이런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야.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분명히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이 옳은가 그른지를 알아야 되고, 이것이 기회가 주어졌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열왕기에 수많은 왕들이 있을 때 왕들 중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하나님, 지금 사울이 죽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가 유다로 올라가리까? 내가 전쟁에 나가리까? 누가 봐도 난 왕이 되면 돼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마찬가지예요. 내 길이 열렸다고 쉬운 길이라고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훗날 형들은 지금은 자기 잘못을 전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요셉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끼리 내가 그때 동생이 울을 때에 우리가 그 범죄함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당하는구나 라고 자기들의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요셉은 50장 20절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자막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호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때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형들한테 팔렸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무슨 형들이 이래? 나를 왜 팔아버려? 보디발의 집회 갔는데 누명 쓰죠.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럽니까? 내가 잘못한 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순하게 이 모든 거 맡겼지만 그 여인은 나한테 맡기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했는데 감옥에 갇히잖아요. 꿈 해석해줬는데 잊혀져 버리자. 2년 동안 잊혀져 버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돼서 왕이 꿈을 꾸고 해석해주고 자기가 총리가 되어주고 때마침 형들이 흉년되고 왔는데 그 형을 보면 뭐가 떠올랐겠어요? 잊혀졌던 꿈. 옛날에 내가 꿈꿨던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결국 하나님이 이 꿈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하는 일이 막힌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낙심하는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막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우리 염려 다 맡기래요. 왜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고 당장은 왜 이게 이렇게 된다 하지만 훗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
염려되는 건 내 길이 막히고,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경제도 어렵고 사회도 혼란스럽고 어느 것 하나 어디다 마음 들 곳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할 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인생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든 때론 길이 막히든 때로는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